미국의 이 켄터키주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 토네이도라고 해서 회리바람이 일어나서 피해를 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전부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홈필드 전부 옥수수 밭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골이죠. 그런데 그 켄터키 사람들은 그 켄터키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특히 저녁 해질 때의 그 일몰의 모습,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켄터키에서 해가 지는 지평선 넘어서 해가 지는 그 모습이, 그 붉은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몰빌이라는 영화는 이 슈퍼맨이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여자친구가 라라인데 그 석양의 햇빛이 그 얼굴에 비치니까 얼굴이 빨간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참, 물론 청소년들은 얼굴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켄터키의 그 석양에 비친 그 얼굴은 완전히 막 그 빨간색으로 불타오르는 색깔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극지방에 가면 이 오로라라고 해서 하늘에 이 밤하늘에 빛나는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남극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찬란한 위대한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를 쳐다봐라, 위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간다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발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본다, 아래를 바라본다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땅을 쳐다본다 하는 것은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위를 쳐다본다 하는 것은 먼 미래, 지금 현실보다 먼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산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히틀러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체코를 침공하고 그리고 헝가리, 네덜란드를 정복하고 나중에는 프랑스 파리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복한 나라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부 그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가슴에 빨간 별을 달게 하고 전부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가 40개인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다 가스실에서 죽였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소녀 안네 프랑크는 이 독일군이 들어올 때 숨어가지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네의 일기가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일부러 오랫동안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어보니까 우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저의 그 선입견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밝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안내는 그 가족들이 다 들켜가지고 수용소로 다 붙들려가서 죽는데, 안내는 그 일기장을 어디 벽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 독일군이 물러가고 난 뒤에 그 이웃 사람이
그걸 찾아냅니다. 일기책을 찾아내 가지고 그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안내의 아버지에게 그 일기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딸의 그 일기장을 보고서 이거는 나 혼자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책으로 출판을 하는데 아주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안내의 일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안내는 소녀의 그 일기책으로 히틀러를 이겼습니다. 히틀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탄의 자식이고, 안내는 그냥 피해를 입고 가스실에 죽었지만, 안내는 지금도 많은 그 유럽의 청소년들, 특히 소녀들의 마음속에 꿈을 주고 또 시련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연맹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잘 지낼 수도 있지만은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하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끝까지 남북이 싸웁니다. 처음에는 뭐 게티즈버그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초창기에는 북군이 많이 집니다.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 남군의 항복을 받고 흑인들은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가 흑인 배우들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모건 프리먼이라는 늙은 노인입니다. 머리는 고슬머리에다가 흰머리고 얼굴에는 뭐 점도 많아요. 근데 이 늙은 흑인이 참 많은 영화에 나옵니다. 쇼생크의 탈출에도 나오고, 뭐 무슨 대통령에도 나오고, 뭐 부통령에도 나오고, 굉장히 그 많은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저 흑인이 저 다양한 역을 소화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은, 저 늙은 나이에 저렇게 계속 영화에 이 콜링을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진정한 프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참 마음속에 부러워요. 늙어도 저렇게 참 영화계에서 불러가지고,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은 거의 없지 싶어요. 전부 조연인데 조연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도 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영화계에서 불러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갔던 요셉이 땅만 쳐다봤다면 그는 한 사람의 노예로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땅만 쳐다봤다면 여자 주인이 유혹했을 때 이 웬 떡이냐 하면서 떡 먹으러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저 먼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막 울면서,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God knows me better than I.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을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먼 세계를 내다봤기 때문에 7년 대흉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 원수였던 형들을 다 살리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수비대장, 또 그 수비대장의 부인들에게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남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를 본다 하는 것은 육체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를 쳐다보라 이러면 그냥 멍청하게 하늘만 보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하늘을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막에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장관이죠. 생텍쥐 베리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종군 전투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어린 왕자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세계 모든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말로도 번역이 되고 경상도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제목 뭔가 하면 에린 왕자고, 경상도 그는 을라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읽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라도는 전라도식으로 읽고 경상도는 경상도식으로 읽는데, 이 을라 왕자보다는 에린 왕자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이제 저거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누구 보고 애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이러니까 얘가 내가 그래도 대구에 살았는데 여유했다는 뜻 아니냐 이러니까 저 엄마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이 참 어려워요. 에러워요. 그래서 뭐 애비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을라 왕자, 그걸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텍쥐 베리는 이제 끝에 가서 독자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노란 머리를 가진 금발을 한 꼬마가 나타나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끝에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이제 차 색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르는 것 중에서 그냥 당장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린 왕자 머리 색깔 사하라 브라운, 그거로 탁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차 색깔이 왜 그 색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을라 왕자 때문에 그걸 딱 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제 차를 보았을 때 이 동북교회 목사님이 내 팬이구나,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작은 그 을라 왕자 때문에 그 머리 색깔하고 같은 금발을 택한 겁니다. 금발도 아니고요, 사막 색깔입니다. 사막 색깔. 근데 생텍쥐 베리는 제가 연락을 주기도 전에 전화를 좀 걸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린 왕자는 못 만나고 그냥 차 색깔을 그냥 그놈 머리 색깔로 했다 전화 걸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벌써 2차 대전 때 야간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예수님이 보고 싶고, 너무 천국에 가고 싶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막 예수님을 지금도 사모해가지고 막 날아가고 싶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막 진짜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 마치면 예수님 안 보고 싶어요. 테레비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러면 반갑지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가면 좋고 안 가면 본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막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아기보다도, 애인보다도, 영화 배우보다도 예수님이 더 보고 싶어야 되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막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이래야 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백화점 막 문 열기만 기다리고, 백화점에 달려가서 그냥 군고구마 그냥 3개 사가지고 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이 신앙이,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재림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구름을 타고 오고 말이야. 응?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죠. 세상은 그냥 계속 있는 거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걸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나 이런 거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냥 강남에 빌딩 사놓고 세금 받는 거예요. 집세 받는 거예요. 야, 이 스포츠 해가지고 겨우 사는 것이, 그거로 사는 것밖에 안 되나? 그 유명한 선수가, 그 유명한 명문대 출신이 겨우 하는 것이 빌딩 하나 사가지고 집세 받는 건가? 야, 이거 참 너무, 이거는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나도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육체의 정욕과 막 싸워서 육체의 정욕을 막 떡사발로 만들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쇠가 큰 좌석이 있으면 저절로 가서 붙듯이,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육체의 정욕이 있으면 저절로 끌려가서 턱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만약 어느 집에 마당에 독사가 막 기어다닌다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막 짝대기로 그 독사를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가 막 돌로 머리를 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이 독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독사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중이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어서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깊은 산중에도 들어가고 사막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디에 가든지 이 자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처음에 보면 음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는 그냥 자석으로 그냥 저절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저절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결혼해서 붙어 있는 것은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아무도 뭘 안 해요.
결혼해서 같이 붙어서 예배드리고 같이 붙어서 다니고, 그럼 오히려 굉장히 보기가 좋죠. 나이 든 노인들이 서로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넘어지지도 안 하고 말이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사람은 자기 남편하고 자기 부인은 이제 밀치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살아놓으니까 아이 밀치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보면 막 땡기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독사를 죽이듯이 막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절로 막 당겨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의 사생활을 뒤집어 놓으면 정말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이 음란한 게 많아가지고 놀랄 겁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 자석이 약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듣고 설교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설교를 또 듣고 자꾸 하면 할수록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안 봐줍니다. 정치인도 안 봐줍니다. 뭐 유명한 학자도 안 봐줍니다. 그냥 모든 사람 속에 자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목사든 뭐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설교를 안 들으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 중에서도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부정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깨끗하고 우리 큰 스님은 뭐 돈도 모르고, 그런 큰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치부 교육이 그래가 중요한 겁니다. 유아부, 유치부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뭐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가서 하버드 나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공돈만 보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쓸어 담기에 바빠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필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들도 보면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도둑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들 얼마나 그냥 돈을 그냥 쉽게 그냥 챙기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네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마라. 교회 가가지고 다른 애 불자동차 가지고 오면 잘했다 다음에는 경찰차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놈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거 아니면은 손대지 마라. 저거 가지고 싶은데요. 그거 안 돼. 저 남의 불자동차는 가지면 안 돼. 가끔 보면 애들이 유치부 갔다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조그만 장난감 들고 꺼내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인데 자랑하려고. 그걸 엄마가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식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뭐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죄의식도 없어요. 죄의식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소도둑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재물도 훔치는 도둑이 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설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이라는 거. 뭐 참외설이, 수박설이, 이 설이를 굉장히 싫어해. 설이랑 굉장히 싫어해. 왜냐하면 그거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어릴 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한평생을 바꿉니다. 남의 돈에는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굴러다녀도 손을 안 댑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사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욕이 교회를 망칩니다. 내가 지금 막 떠들어대면 교회가 굉장히 시험 논다는 거 알아도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이익, 그걸 막 끝까지 내세우는 겁니다. 기독교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그걸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그거 없이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떠니, 뭐 신학이 어떠니, 헤르만 바빙크가 어떠니,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 막 공격하는데 그건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부터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정욕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돌이고 쇳덩어리고 나무인데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질이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정욕 중에서 제일 질 떨어지는 정욕이 우상숭배고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를 버리십니다. 불로 태우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불로 태우든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하면 그 껍데기가 이제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물을 벗어버립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보면 뱀 껍데기가 많아요. 뱀 허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입고 있던 그 껍데기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날에 우리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시궁창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의 그 더러운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꿀꺽꿀꺽 마시면서 막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예수님의 헬기가 뜨더니 조명을 쫙 비추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하수구에서 건져내어 주는데 우리 또 하수구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분함과 노염과 악이라. 전부 분노입니다. 분노. 인간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분노가 왜 생깁니까? 남이 화를 내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자기가 무시당하든지 이러면 화가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가 이제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수하는 것은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고, 이 의사 전달이 좀 차이가 있겠지. 이래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누가 막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그건 또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공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깊게 입죠. 그런 상처가 사실은 이제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행을 간다든지 문경세제 같은데, 문경세제 같은 해운대 같은, 해운대가 왜 있습니까? 우울증을 고치라고 있는 거거든요. 문경세제가 왜 있습니까? 다 마음의 상처 치료받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호텔, 특급 호텔이 왜 있습니까? 성질 났을 때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뷔페 먹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돈 쓰라고 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거부터 봅니다. 너는 우울증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마음에 상처도 없고 그런 게 무슨 교회 생활 했냐? 교회 생활 하면은 막 우울증도 걸리고 참기도 하고 신장병도 걸리고 이래야지 네가 예수 믿는 것이지. 보니까 너는 막 하나도 상처 입은 게 없네. 난 넌 모른다. 그러면서 쫓아낸다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상처가 있어야 돼. 상처, 우울증의 상처, 화병의 상처, 공황장애의 상처, 심장병의 상처, 간경화의 상처, 이런 상처들이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오십니까?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상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자 관계가 더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치고받고 막 욕하고 끝나지만 여성들 관계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나 또 손우의 동서 같은 경우에는 못된 말을 하거든요. 시누이나 동서나 이럴 때 굉장히 못된 말을 해요. 속을 막 그냥 다 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못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또 대들보에 목을 메어서 죽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극복하도록 다dim미를 주셨거든요. 다dim미. 그래서 이거 다다다다 하면서 개새끼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이제 풀려도 안 되면 그냥 빵꾸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옷 시아버지 옷하고 막 남편 옷 막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특히 한국만 사랑해가지고 다듬이를 주셨는데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다듬이 잘 안 하는 것 같아. 다듬이도 막 하고 막 불로 다리고 말이죠. 우리 불로동의 노래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거 아닙니까? 불로동은 저 비행기 때문에 막 시끄러워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 신방에서 예배 드리려 해도 막 비행기 쫙 소리 나면은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지정곡이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럼 찬송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쿵쿵 앓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걸 택해버리거든요. 근데 누가 한 사람만 관심을 가져주면 자살은 안 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살 충동은 많이 느끼지만은 누가 선생님이나 누구 한 사람이 관심만 가져주면 막 삐딱하게 하긴 해도 자살은 안 해. 어떤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애였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안 부리고 깡패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자원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우리 캠프는 그 반이 이제 여러 개 나눠주는데 연극반이 있습니다. 연극반에 이제 제가 갔어요. 연극반이 제일 놀 수 있는 반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부 환영하면서 벌써 막 딱 이래 생겼으니까 햄릿을 시킨 거예요. 햄릿을. 그러니까 얘가 햄릿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가 막 굉장히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구나. 이 빼딱한 게 도움될 때도 있구나. 그래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참 좋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녹였길래 저렇게 변해가 왔냐고. 저렇게 변해가 왔냐고. 모른다 그랬죠. 햄릿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요즘은 보면 목사님들도 그 대중 설교하면서 욕을 막 해요. 욕을. 그럼 또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 그게 품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밑에 사람 대놓고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대해요. 계급은 엄청나게 높은데 밑에 사람 대놓고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막 욕을 해요. 오줌 누면서 욕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욕은 자신과 상대방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계급만 높다 해가지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 행실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시를 많이 암송을 하게 해가지고 시를 이야기하게 하고요, 또 유머 감각을 가지고 풀어가기도 합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깡패들도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럼 깡패 품격이 달라져요. 다른 거 외우는 깡패하고 성경을 John 3, 16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깡패하고는 품격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식까지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보고 우중물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고구마나 썩은 그런 것들 먹지 마라. 그게 통합니까?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구정물 안에 있는 호박, 썩은 호박, 고구마, 감자 이거 먹는 것이 돼지의 그 기쁨인데 어떻게 그걸 먹지 말라 한다 해서 안 먹겠습니까? 하이에나 보고 죽은 시체 먹지 말라. 하이에나의 그 꿈이 그거거든요. 죽은 시체 많이 먹는 것이 꿈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야생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썩은 거 먹고 땅에 떨어진 거 먹고 더러운 거 먹고 뱀고기 같은 거 먹고요. 뱀고기. 지금도 아시아 어디 가면 뱀고기를 막 구워서 팔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의 원주민은 악어를 또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악어가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요. 악어 고기가. 우리는 옛날에 우리 본성 자체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썩은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냄새난 것을 좋아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껍질을 완전히 벗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에 있는 껍질만 벗은 거죠. 지식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야생동물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지성인의 지식, 정말 훌륭한 인격자의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나쁜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짓말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막 자료를 제출해가면서 통계까지 내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고 더 배짱이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옷만 입은 것이 아니고 지식까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식이 천사의 지식이라면 천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는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성탄절 날 우리 교회 중동부 학생이 날개를 탁 달고 천사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래, 그 날개 누가 만들었나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식이 새로워졌습니까? 옳고 그런 것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고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고 누가 뭐 좌파고 우파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의 지식은 다 정확한 지식으로 다 새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악만 아는 겁니다. 악만. 악한 쪽으로만 아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지식이, 성적인 이런 수준이 한 4학년, 5학년, 그것도 4살, 5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먹으니까 이게 벌써 성적인 이 지식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됩니다. 악만 합니다. 악만. 나쁜 쪽으로만 인간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묵상을 해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천사도 못하는 겁니다. 천사도 우리같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이죠.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류 삼류입니다. 이류 삼류. 그리고 몇 년 안 지나면 딱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하도 성경을 못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하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죽음인 겁니다. 하나가 자살하든지 둘 다 자살하든지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사탄은 부정한 결과는 부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뺏깁니다. 전부 다 뺏기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주 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다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또 살아나요. 또 싸워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도 자꾸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그냥 허물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구닥다리 같은 허물은 그냥 벗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믿음 오던 것을 고수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구닥다리도 있거든요. 구닥다리. 구닥다리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저는 동부교회 와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미가 있어요. 성미. 뒤에 그 괴짝이 있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성미를 입혔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사례를 못 줄 때 집집마다 쌀을 조금씩 가져와가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 부목사님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괴짝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는 겁니다. 구역 예배. 구역 예배는 내가 어릴 때 가서 하던 건데, 야, 이 동부교회는 진짜 참 옛날 걸 참 잘 지키고 있구나. 어느 날 괴짝이 없어졌어요. 괴짝이 그냥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요새 그 쌀 그런 거 먹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말이지. 교육자들 그 사례 그걸 넣어가 줘야지. 어떤 한편들은 참 순수하죠. 참 순수하죠. 그런데 그게 또 시대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구닥다리 같은 옷은 벗어버리고 생각만 해보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입에 거품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양의 분노 있지 않습니까? 양의 침묵이라 해가 영화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양의 침묵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양의 삐낌입니다. 삐낌. 양이 한번 삐끼면 말 안 해. 말 안 해. 양이 한번 돌아지면 말 안 해. 상대를 안 해. 상대 안 해버리면 돼. 올해 우리가 첫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정물 통해서 건져주셔서 참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는 죄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